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1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은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전하게 된 게 아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배운, 내가 공부한, 내가 학문을 연구한 거기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어떤 그 출발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배운 거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어떤 경우는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공부를 해서 거기서 전하는 복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는 내가 뭘 배워가지고 뭐 사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뭘 복음을 듣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혼자서 그래서 자기가 원래 율법의 박사잖아요. 구약은 깨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르친 열심 중에 열심으로 유대교를 따랐던 인물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자기는 유대교 율법에 열중하고 거기 박사로서 그동안의 율법 교사로서 전하다가 또 그 당시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이단 예수를 전하니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게 열심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 머리에 나오겠어요? 배운 것에서 나오겠냐고.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절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자기에게 나왔다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해 주신 것, 그것이 내 안에서 나왔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 머리에서 나와요. 성경 많이 알았으니까, 외우니까, 배웠으니까.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다 틀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의 뜻이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동안에 당신들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뭘 배웠느냐 가서 배워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로 가장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바울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뭘 배워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있어요. 붙들렸어요. 고문당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머리에서 자기가 깨달아서 나왔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끝까지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냐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그럼 또 머리를 쓰겠죠. 얼마든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용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자기가 고난받은 거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기는 계시로 직접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뒤에 이제 그 26장 거기 보면 이제 그 붙들려 가지고 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 앞에 또 베스도 총독 앞에
유대인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이제 사형시키려고 붙들어 놓은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그 로마 법정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목이 잘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음 당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베스도라든지 어떤 경우 아그리빠 왕도 살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일 이유가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해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리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전한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로마 법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랬는데 결국은 빌라도가 내주잖아요. 밀란 일어날까 봐. 자기 어떤 그 입지를 세우려고 내준 거지 죄가 있어가지고 내준 건 아니에요. 그럼 죄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럼 자기 생각에서 만약에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됐다면 그거 여러분 거기서 파기시켜도 돼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서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뭐 아니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근데 바울은 거기서 뭘 하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가 경험했고 계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변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내가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마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음의 위기에 말만 안 해도 아마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게 또 약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풀어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끝내 그렇게 하고는 로마로 법정으로 끌려가게 됐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재판 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랑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미쳤는데 이걸 왜 미쳤다 그랬을까요? 그 미친 이유를 이야기해요.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상이 있잖아요. 철학이 있잖아요. 거기 미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상의 철학에 미친 사람들. 오늘날 학문에 철학에 뭐 예를 들어 진화론에 지금 무서운 세상이에요. 과학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왜? 학문이 미치게 한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학문이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핍박을 누가 받아요? 누가 그걸 목숨을 걸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12절에 나오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쉽게 표현하면 계시는 뭐죠?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몇 번 강의했죠. 보여준 계시예요.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모섬에 가가지고 유배당해가지고 거기서 이 계시를 받아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은 죽어요. 요한 사도는. 오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16절을 한번 봐요. 그의 아들을 이방이 전하기 위하여 지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지금 갈레디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이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 거기 보니까요. 자기 속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게 내 안에. 그 계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시가 지금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실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뭘까?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전한다는 내용이에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신 그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고 또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주신 은혜인데 제가 예수 믿은 지가 한 50년 돼요. 50년 가까이.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천재고 IQ가 높아서 그럴까요? 기억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 복음이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계시로 주신 거예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먼저 감사했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나의 인생은 지금이죠. 앞에 것은 다 지나갔고 내일은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현재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현재예요. 지금 여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그럼 왜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원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원했다면 이 자리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계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좀 싫은 소리도 듣고 또 집안에서는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버림도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소외당하고 세상에 나가면 약간 우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맹목적인 신앙, 좀 무지한 신앙, 무식한 신앙, 말씀을 그렇게 믿느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상한 게 아닙니다. 머리 쓰는 사람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머리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드러나겠죠. 여러분 그때에 확실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건 오늘도 여기에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계시가 빛으로 내게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내 안에 오늘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입을 열면 나가죠.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계시된 복음이기 때문에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고백은 이거의 두 가지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까지 찾아다니면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뜻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 소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 기도에 응답을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복음을 비춰주셨다. 그 복음이 내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냐고요? 죽일 수 있냐? 죽여도 그 복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계시된 복음을 내가 속에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바울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열심에 대한 거예요. 열심.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한번 봐요. 내가 이전에는, 자, 이전은 뭘 가리키죠? 복음의 계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예요. 유대주의죠. 유대주의. 행한 일을 너희들이 나에 대해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율법 학자인가를 가마리엘 수제자로서 그 선생님에게 내가 박사학위 받은 오늘로 말하면
되게 여러분들이 오늘날도요, 그 이제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의 이제 책을 번역해서 나옵니다. 이제 되게 이제 신학교 가면은 그런 책들을 공부를 합니다. 번역된 책이 사실 쉽지 않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데, 근데 그 유명한 교수들의 이제 책을 읽어보면 대단한 분들이 많죠. 근데 간혹 교수님들 중에서 그분의 제자가 있어요. 그분에게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분들은요, 굉장한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뭐 칼바르트, 뭐 버룬너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직접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오면요, 최고의 훌륭한 그래도 신학대학 가서 교수가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좀 모여들어요. 굉장합니다, 그런 분들. 근데 대개 보면 좀 교만해요. 내가 누구에게 이걸 받았다. 여러분 그거는 공부해 어떤 그런 그 사상 체계를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유명한 그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 학자들이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 명함만 가지고도요 어느 대학든지 가서 강의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또 실력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직접 공부를 했으니까. 이건 아마 여러분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을 가고 왜 그 유명한 대학을 갈까요? 거기 유명한 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을 한번 또 지방으로 한번 모셔드리려면요, 쉽게 말하면 월급 몇 배 더 줘야 돼요. 누가 그냥 오겠습니까? 그 석자 교수 해가지고. 근데 그 밑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그것만 해도 여러분 학계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거기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전에 내가 그랬다는 거죠. 그럼 그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금 계시를 받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들었거니와 굉장한 걸 알고 있던 바울이다. 근데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는 거예요. 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잡아 죽이려고 끌고 오려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는 일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14절도 봐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자기보다 뭐 선배다 대단한 사람들, 그러나 유대교를 지나치게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아주 뭐냐, 인생을 다 던진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뿐만 아니라 열심은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주 그냥 거기에 100% 그냥 빠진 사람이에요.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아까 이제 재판 받을 때 그랬죠. 너 학문이 미치게 했다. 실제로 바울은 공부한 걸 보면은 저 사람 미치구나. 근데 이제 예수께 미친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는. 이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을 했던 그 인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자기가 핍박한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학문으로 될까요? 사람들이 세뇌 교육시키기가 가능할까, 이것이? 죽음이 걸린 문제인데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완전히 100% 배설물처럼 내려놓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뛰어난 학자가 이러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로 여러분 학자들 참 여러분 전도한 게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근데 언제 가능할까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계시가 그에게 임할 때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깨졌잖아요. 그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어령 교수님, 학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글도 뭐 아주 잘 쓰고, 마지막 떠나면서 그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분이 쓴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에. 여러분 읽어보면은 참, 문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젊은이들 읽으면 상당히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요, 안 깨질 것 같죠? 성령께서 계시하시면요, 빛이 임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빛이라고 나오죠. 참 빛이 그에게 임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바울도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도 무너졌잖아요. 뭐 지식이 많고 적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친구라든지 집안 식구라든지 좀 그렇게 배운 사람, 우리가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들은 학구파들이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는데 하나의 방해물이 되어버려요. 장애물이. 그렇게 이제 교만하죠. 큰 소리 다 치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울도 무너졌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무너졌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대통령도 무너져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 영혼 정말 불쌍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그분들이 딱 한 번 이제 진짜 복음이 딱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 내 재산 받고 내가 영생 얻을 수 있구나. 이거 딱 깨닫죠. 거의 대부분 그동안 살아온 거 다 포기합니다. 진짜 바울처럼 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야단치고 했는데 결국은 바울도 예수님 찾아와서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잖아요. 완전히 쓰러지잖아요. 그 앞에. 이게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가능합니다. 북한은 언제 넘어질까요?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겠습니까? 주체 사상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 방법으로는. 아무리 합의해 보세요. 거기다 돈을 갖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줘보세요. 안 깨집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가능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빛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요,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이게 영문도 모르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고 지금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 비판. 자기는 사실 죄인 중에 개수인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에는 했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게 자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벌써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택정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고 우리도 바울처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머리로 좀 듣고 대충 아니까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세상은요,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오늘 젊은이들 교회 떠납니다.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즐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애들도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유치부 애들도 변화됩니다. 유치부 애들도 변화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다 이겨내요.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에 보니까 배설물 여겼다. 제가 늘 그 설명하는데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게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걸 위해 자기는 미쳐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하고 비교급이라고 해요. 비교해 보니까 그거는 뭐가 같다고 똥과 같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깨달을 수 있기 바라요. 좀 약하잖아요. 이쪽만 조금 아멘하고 여기는 아멘들하고. 그때는 여러분 진짜 아멘해야 돼요. 정말. 좀 늦었어요. 좀 빨리 하세요. 좀 빨리.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중국 가서 배워야 돼. 이런 중국 가서. 중국 가서 설교하면 참 2시간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왜? 한마디 하면 아멘인데 한 명 빼놓고 다 해요. 또 막 아멘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조점이 뭔지 아세요? 계시를 통한 복음의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깨닫는 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저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저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해주고.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예정론, 예정론, 불가지론, 자유의지론 다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하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가 이 고백할 수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고 여기 있기까지 했습니까? 아까 제가 잠시 와서 기도하는데 그거예요. 65년을 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도 이 자리에 내가 65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냈다. 이게 계시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보여주셨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이 사람하고 인간 방식 이 말이에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도 가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변화됐으니까 나 좀 봐주시오. 그리고 처음에는 사도행전 나오죠. 제자들이 무서워 다 도망갔습니다. 왜? 걸리면 또 잡히 죽으니까.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데리고 가죠? 바나바입니다. 같은 밭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데려가가지고 아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 나중에 안디옥 가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훨씬 선배인데 바나바는 종이 됩니다. 바울의 뒷바라지예요. 바울을 세웁니다. 바나바는 빠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세워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뛸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 그러지만 여러분 바나바를 꼭 인정해야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때는 뭐 유대인들은 너 미쳤다고 핍박하고 그동안 붙들려 가지고 감옥 가고 죽임을 받으려고 했던 또 그리스도인들은 저놈은 또 머리 써가지고 우리 잡아 죽이려고 떼거리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술을 쏜다 그러고 도망가고, 바울이 그런 위기 가운데 바나바가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어떻죠? 바나바가 되고 싶어 해요? 바울이 되고 싶어 해요? 다 앞장서서 자기 이름 내세우고 유명세 타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여러분 정치꾼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먼저 가야 돼. 자기 먼저. 싸우잖아요. 내년 총선 놓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찍어주지 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바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또 그런 인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훌륭한 인물들, 그분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먼 곳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우리 군산 시내에서도 시장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우리 교회도 시의원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해서 그냥 인정받든 안 받든 정말 우리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정직하게 자기 희생하면서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야죠. 그럼 여러분 나라가 좋아질 거잖아요. 정직하게. 그리고 함께. 이 바나바의 그런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자기보다 좀 더 잘하면 여러분 자꾸 시샘 내지 말고 여러분 힘을 합해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사람이 다 만점짜리가 없어요. 이거는 잘하는데 또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럼 이 잘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서로가 좀 마음이 안 맞아도 좀 존경해주고. 여러분 거기서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저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나 집사나 근사나 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집사님 혼자만 아멘 그러는데 절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뭐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서로 도와서 세워주고, 바나바처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완전합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50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어요? 맨날 괴롭히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여전도회라든지 교회 교사, 그다음에 또 찬양대 여러분들 다 같이 하잖아요. 보면은요, 자기 눈에 보면은요 다 안 맞습니다.
보면은 저도 그래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왜 저리 할까? 그러나 나름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보태 가지고 자기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면 바나바처럼 이끌어주면 되잖아요. 비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진짜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제일 힘든 게 어르신들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고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제자 훈련을 3팀 했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면 그 부끄러운 거거든요. 후배들이 오고 새신자가 오면은 잘 왔다고 좀 이렇게 옛날 우리 집사님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양말도 사오시고 딸들이 돈 주면 용돈 주면 또 사탕 사와가지고 항상 와서 나눠줬어요. 요새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 다 사와가지고 나눠줘요. 사와가지고 나눠주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바나바 됩시다. 그래야 바울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불만을 하나도 가지지 않아요. 바울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만 서울이에요. 뭐 또 말하면 총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안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 아라비아에 간 것이 아래 18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3년 만에 그래서 오늘 우리만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금방 뛰어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세요. 1대1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까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예수님 만날 때가 2번째라면 3번째는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주님과 1대1로 거기서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시작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홀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래전에도 그 말 했잖아요. 예배당에 다 혼자 이 앞에 여러분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이 넓은 공간에. 그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한번 기회를 삼아 보세요. 찾아오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정말 힘내서 우리가 참 사도 바울처럼 못하지만 계시로 주신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나와 밖으로 나와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